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벌써 여러 달 지나간 코로나지만 현재까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 오늘 아침에 살짝 체크를 해보니까 확진자만 340만 명 이상. 와, 굉장하죠. 그리고 사망자가 24만 명이 넘었더라고요. 야, 전쟁이 일어나도 이렇게 죽을까 싶은데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각 분야에 아주 치명적인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또 이미도 많은 사람들이 걸리고 사망을 했는데 또 얼마나 또 지속이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뉴스를 보니까 코로나가 없어지기는커녕 아마 가을이나 겨울에 올겨울에 혹은 가을에 2차 대유행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래 갈 것이니까 그냥 언제 끝날 거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잘 적응하고 변화를 모색할 것이냐. 그것이 교회나 모든 분야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믿습니다.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절박하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니까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위기 가운데 여러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될 은혜가 무엇인가 했더니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 만났었죠. 지금도 만나고 있겠지만 특별히 위기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은혜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오시야 왕이 죽던 해라 그랬습니다. 이 한마디가 유다 나라에게 있어서 굉장한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해외에 있는 아는 선교사님들하고 이렇게 연락을 하다 보니까 이제 기도 편지도 보내오시고 그러는데 주로 하시는 말씀이 공통된 말씀이 뭐냐면 코로나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게 된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 더 집중하게 되고 실제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다고 그렇게 많은 분들이 고백을 하셔요. 사실 그렇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우리나라는 좀 상황이 좀 좋아지고 있지만은 다른 외국에서는 사실 이제 시작이고 한참 진행형이니까. 그래서 더더군다나 할 수 있는 일들이 사실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더 집중하게 되고 실제로 그렇게 하려고 골방에서 씨름하고 있다고 하는 고백을 듣게 됐습니다. 오늘 1절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 그랬습니다. 우시야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 그랬습니다. 우시야는 16살에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정직하게 그리고 무엇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행하는 그런 겸손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보기 드문 영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 유다 왕들 가운데 드물게 다방면에 있어서 번성을 가져다 주시고 또 그렇게 많은 복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신앙이 오래가지 않았어요. 꾸준하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부강해지고 평안해지자 교만함에 빠졌습니다. 어느 정도로 타락을 했는지 제사장직까지 찬탈을 했어요. 제사장직까지 모독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신 제사장들만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분향할 수 있는데 왕인 자기가 직접 성전에 들어가서 내가 직접 제사장을 제치고 내가 분향하겠다. 이렇게
제사장직을 모독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리가 없죠. 그래서 나병으로 징계를 하셨습니다. 무서운 분이죠. 그래서 나병에 걸린 우시아는 아들 요담에게 왕자리를 넘겨주고 그의 여생은 아주 비극적이었습니다. 처음엔 잘 나가다가. 그러니까 우시아라고 하는 한 왕의, 유다 왕의 불행한 종말, 그의 죽음은 그 나라 전체적으로 굉장한 암울함을 가져왔을 것입니다. 나라 전체적으로 빛이 보이지 않는 어두움 가운데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그런 나라에서 우리가 살아간다 그러면 그런 영적인 상황을 보면서 마치 지금 시대는 하나님의 존재가 감춰진 것 같고, 이러한 시대에는 하나님의 역사도 멈춰지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 만한 아주 칠흑 같은 어두움. 그것이 바로 우시아 왕이 죽던 해라고 하는 한마디에 담겨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가 있겠느냐. 그런 심정으로 시간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분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택하신 거예요.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 막혀 있겠구나.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특별히 이사야를 선택하셨습니다. 이사야 자신도 생각지 못한 큰 은혜를 오늘 누리게 됐습니다. 그 은혜가 뭐냐?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가 간구해야 될 기도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었는가 했더니 오늘 보니까 이런 위기 가운데 이사야가 누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 그것이 정말 우리가 필요한 은혜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는 사실 우시아 왕이 불행하게 종말을 맞이한 우시아 왕이 사망하기 전에 이미 오래전에 선지자로 그렇게 부름받았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처음 선지자로 부름받는 장면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로 부름받았으면 우리가 아는 수준의 하나님 만나는 경험은 이미 했을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6장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것은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를 누렸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누리는 것을 볼 때 우리도 이런 위기 가운데서 암담한 시기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우시아 왕의 죽음은 유다라고 하는 한 나라에 국한된 일이에요. 사실은 그들의 일입니다. 그들의 어두움이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이 코로나는 전 세계적이잖아요. 218개국? 하여튼 감염된 나라가 아주 전 세계가 아우성입니다. 그러므로 이 전 세계적인 위기 가운데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이유는 여전히 이러한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감당할 수 없는, 전혀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이런 위기 가운데서 정상적인 위기감을 가지고 있다면, 사람들이 상식적인 어떤 선에서의 위기감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마땅히 오늘 이사야가 은혜를 누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평소보다 더 깊이 만나는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사면이 다 막힌 것 같은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를 끊임없이 누리는 기회가, 기도하는 기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은혜가 무엇인가? 오늘 1절로 5절에 보니까 이사야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를 통해서 죄의식이 살아났어요. 죄의식이. 이것이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늘 1절로 5절에 보니까, 이어서 보니까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냥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높이 들린 보좌에 이렇게 홀로 앉아 계시는구나. 그분의 위엄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서랍들이 천사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달려 있었죠. 날개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또 다른 날개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고 나머지 2 날개로는 날개짓하면서 날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찬송하는 한 목소리가 뭐냐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가보진 않았지만 천상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노래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천사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하다. 충만하다. 우리가 노방전도 하다 보면 사람들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더 미워해. 더 미워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기는커녕 하나님의 은혜 영광이 너무 가려져 있다. 너무 땅에 떨어져 있다. 그런 비참함을 사실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되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코로나를 통해서 그런 일이 이 땅 온 세계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4절에 보니까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얼마나 큰 소리로 찬송을 하는지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는 은혜가 사방팔방에 다 막힌 것 같은 시대에 오히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죄를 보게 됐어요. 죄가 하나도 없으신, 그림자도 없으신 그 하나님 앞에 서니까 자신의 죄를 보게 됐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냥 구체적으로 내가 무슨 죄를 졌냐 따져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비춰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니까 자신의 모습이 그냥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죄를 보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무수한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까? 그것은 다른 것보다도 죄의식이 없기 때문이죠. 죄의식이. 그런데 이 죄의식이 어느 때 살아나느냐? 하나님을 만날 때.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서니까 자기의 실체를 보게 됐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의 주제를 알게 되는 것, 자기의 실체를 정확하게 보게 되는 것은 어느 때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을 만나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냥 무슨 사회가 정죄하는 그런 몇 가지 죄 정도가 아니라 내가 정말로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구원을 갈망하게 되는 영적인 변화는 어느 때 일어나느냐?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오늘 이사야가 경험한 것처럼 또 우리가 경험했던 것처럼 그런 은혜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런 은혜로 인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실체가 어떠한가를 보게 되는 것 자체가 진짜 은혜의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모두가 자기가 가진 재산,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스펙, 실력들, 명예들, 혹은 내가 가진 배경들, 이런 것들이 외적인 것이 나의 실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자기의 자존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드러나는 동일한 실체가 있는데 그것은 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국에 돌아와서 전도를 하면서
참 복음이 맥히질 않는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그래,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기보다, 야, 저분들이 하나님, 물론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겠지만 마음속에 생기는 기도가 하나님을 만나게 좀 해주시라고. 하나님 만나면 다 끝나는 건데 사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를 주시라고. 그런 구체적인 기도가 사실 더 많이 간절하게 생깁니다. 누구라고 할 것 없이 아무리 모양 있는 척해도 하나님 앞에 서면 이사야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동안 잊고 있었던 자기의 실체를 보게 되는데, 죄로 인해서 죽게 된 자기 자신의 실존입니다. 아, 내가 죄로 인해서 죽을 자구나. 근데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누구나 다 자기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면은 다른 것은 다 사라지고 오직 자신의 죄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두 가지 지었던 죄목이 아니라 송두리째 내가 죄에 팔린 죄의 종이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아주 송두리째 벗어날 수 없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설명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분을 만나면 자동으로 본능적으로 자기의 실체를 파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오늘 1절 시작에서 우시야 왕, 아주 그냥 유다를 멸망시킨, 유다를 망하게 했던 상징적인 존재였던 우시야가 죽었다 그랬는데, 이사야는 자신이 하나님을 깊이 만남을 통해서 그 우시야의 죄를 본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를 봤다는 거예요. 어지간하면 하나님께서 우시야가 이래서 죽었다 저래서 죽었다, 우시야 왕의 죄목에 대해서, 죄상에 대해서 이사야에게 일러주셨을 것 같은데, 오늘 하나님은 이사야를 부르시면서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의 죄로 인해서 망하게 된 모습을 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난 자, 하나님을 또 여전히 만나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그것은 자신의 죄에 대한 죄의식을 갖게 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깨닫게 됐습니다. 어느 날 한 성전에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자기의 의의를 자랑을 합니다. 자기가 잘했던 것을 떠올리면서 하나님께 보고하고, 또 한편으로는 뒤편에서 기도하고 있는 세리를 고발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 자기의 죄에 대한 고백은 하나도 없어요. 놀랍죠? 놀랍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주 바리새인이 경건한 자들의 대표야. 하나님을 믿으면 저렇게 믿어야지. 그렇게 아주 칭찬하던 그런 그룹이었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세리는 누구나 죄인으로 정죄를 해요. 그런데 세리의 기도를 잘 살펴보니까 자기에 대한 자랑도 없고 남에 대한 정죄도 없고 오로지 자기 죄만 보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렇지,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냐? 저렇게 기도할 만해. 세리는 바리새인에 비하면 저건 완전히 쇳덩어리야.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야지. 바리새인보다 세리가 열등해.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고, 바리새인은 세리보다 우등하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것 괜찮은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리새인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죄에 대한 죄의식이 없어. 그런 분들 많더라고요. 진짜로. 신앙생활을, 종교생활은 오래 했는데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 이것이 저는 정말 심각한 문제고, 이것이 기도 제목이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성경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하십시오. 이 정도 기도 가지고는 안 되고,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열려야 돼. 그래야 이런
바리새인과 같이 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바리새인이 불행한 사람들입니까? 사도 바울도 바리새파 출신입니다. 그도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얼마나 자기가 율법에 대해서 열심히 였는지 몰라요. 둘째가 그러면 서러울 정도로. 그런데 하나님을 정작 만난 적이 없으니까 자기 죄에 대한 죄의식이 없었어요. 그래갖고 주님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성도들을 핍박을 했잖아요. 핍박을 했어요. 그러던 그가 심지어는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라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런데 이런 엄청난 착각이 왜 일어나느냐? 사도 바울로서는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도 그렇다라고 인정을 했고 그럴만하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주님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자기 죄를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만나야 돼. 그러니까 구원이 뭐냐? 구원이라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만났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이하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했대요. 이야, 이건 굉장한 고백입니다. 아니, 자기는 지금까지 율법 지키고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고 있어요? 알 수 있습니까? 자기 죄에 대한 의식이 없어. 순전히 남에 대한 거예요. 자기는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고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을 만난 것,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한 것이라는 겁니다. 믿지 못하니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정확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비방했던 것이고 예수 믿는다고 비방했고 박해했고 폭행했습니다. 살인하는 일에. 14절에 보니까 우리의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랬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다른 사람은 제쳐놓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 두목이었구나 라는 고백이 나왔습니다. 이건 어디 가서 배운 게 아니었죠. 주님을 만나니까 깨달아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은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구원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먼저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오래 참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야 누구라도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멀쩡하게 남의 여인을 간음하고 그의 남편을 고의로 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죄의식이 없었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비유를 들어서 자기 죄를 설명을 하니까 이건 또 남의 얘기야. 그랬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깊은 주님과의 은혜 가운데서 살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다윗만이 그런 것이 아니고 바울만이 그런 것이 아니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저런 하나님이 평안케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코로나를 통해서 오히려 더 많은 은혜를 생각지 않은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데 그런 것으로 족한 줄 아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다윗도 그 위대했던 하나님의 종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명백한 자기의 죄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의 깊이 만나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자기 죄를 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남의 죄만 보이고 나 자신에 대한 죄의식이 무뎌지고 사라진다면 그것은 바로 여러 가지 은혜가 여전히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에서 멀어져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 앞에서 누구보다도 나의 죄를 보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가 누렸던 은혜였고, 그리고 사도 바울, 다윗이 우리가 아는 그런 성경의 위인들이 누렸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이었다가 그가 하나님을 만나니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세례로 바뀌었던 것처럼 그런 놀라운 자기 의에서 하나님의 의로 바뀌는 은혜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사야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의식하게 되었던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를 통해서 자신이 의인이 아니라 회개한 그러한 죄인으로 설 때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 5절에 보니까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랬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미 전 세계 24만 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코로나 걸리는 것도 사실 무서운데 코로나로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아직 그런 사람들이 없으니까 사실 별로 피부에 와닿지는 않지만 어쨌든 죽을 수도 있는 것이구나라는 상황을 보면서 그러면서 다시 한번 또 각성을 하게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기를 18명이 예루살렘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하필이면 그 밑에 있다가 무너짐에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특별히 저들이 죄가 있어서 헤로드 왕을 위해서 망대를 짓고 그랬던 노동자들이니까 당연히 쳐 죽여야지. 뭐 이렇게 그들의 죄의 몫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살아남았다고. 나는 살아남았으니까.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기를 너희들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 코로나에 관해서 어떤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책을 쓰셨더라고요. 최근에. 그런데 그분이 여러 가지 말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살아남았다고 해서 나는 의인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된다. 오히려 그것이 살려주신 것은 회개할 기회를 산 자들에게 죽은 자들의 죽음을 통해서 회개하라고 경고하시는 기회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정말 일리가 있습니다. 아멘.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은혜로 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의 은혜가 왜 절절하게 필요하냐?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서 오늘 이사야가 경험했던 것처럼 구원의 감격이 다시금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감격. 오늘 6절과 7절에 보니까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죄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랬습니다. 이사야가 자기의 죄를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죄로 인해서 망하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망할 죄인이구나. 그런데 감사한 것은 망할 자신의 모습만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죄 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사를 통해서 불붙은 숯을 자기의 입술에 대게 되어서 악을 제하여 주시고 또 죄악을 사하여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가 경험한 자기의 악을 제하고 죄를 사하여 준 그 핀 숯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죠. 보혈.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죄를 사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죄 사함 받을 수 있는 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만 우리가 죄 사함 받게 되는 이 한 사실이 영원히 변치 않을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당연한 말씀이고 교리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 가운데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의 은혜, 이것이 우리 속에 다시금 뜨겁게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의 실체를 보여주시고 다시금 식어진 우리의 구원의 감격, 그것을 뜨겁게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죄는 구원의 감격을 무디게 하잖아요. 심지어는 구원의 감격이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로 사라지기까지 합니다. 범죄한 다윗이 가장 먼저 경험한 것은 구원의 감격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그런 열정과 애정이 없어졌어요. 사라져버렸어요. 순식간에 번개처럼. 그런데 그것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범한 그런 죄 때문이라는 것은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처절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것이 시편 51편 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라는 말씀은 또다시 주님의 구원으로 인해서 기뻐하게 해주세요. 그런 뜻입니다. 오늘 이사야가 구원의 감격을 경험했던 것처럼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기쁨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시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난 다윗이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죄를 보고 애통하며 뿐만 아니라 구원의 기쁨을 다시금 되찾는 은혜를 누렸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거보다 더 사실은 깊어져야죠. 그런데 어쨌든 다른 건 몰라도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나는 주님이 나를 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그 죄로부터 나를 씻어주시고 악을 제해주시고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이 사실이 나는 감격스럽지가 않다. 이전과 같지 않다. 그러면 이건 사실 정상이 아니에요. 사실은.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몸부림치며 하나님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를 주시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격하며 살 수 있게 하시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가 알아볼 수 있는 시금석 중에 하나가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여전히 나에게 있는가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사명감이 새로워지죠. 사명감. 없던 사명감이 생겨나고 있었지만은 무뎌진 사명감이 다시금 회복이 되는 사명감을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본문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자기의 죄를 받지요 용서함을 받았지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사명의 음성이 다시금 들려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사실 이사야 선지자가 선지자로서 처음 부름받는 그런 말씀은 아닐 겁니다. 어찌 보면 오히려 이미 오래전에 선지자로 부름받았지만 오늘 주님을 다시 한번 깊이 만나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꾼에 대해서 얼마나 목말라 하시는지, 자신이 이미 받았던 사명의 막중함과 그 간절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니까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삶이 완전히 바뀌어야지요. 우리는 물론 그런 삶을 대부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다시는 이전과 같이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오직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현실, 여러 가지 갖가지 이유로 이 사명감도 무뎌질 수 있습니다. 무뎌질 수 있어요.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것이고, 정말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니까 나는 너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독특한 부르심, 그 하나님의 이사야를 향한 그 간절함, 우리 각자를 향해서도 부르실 때 꼭 그와 같이 마치 이 세상에 나밖에 없는 것처럼 너 아니면 안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처럼 맡기신 것 같은 그런 부르심을 우리가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감격스럽고 구원 못지않게 사명으로 부르시는 것이 영생 얻는 것 못지않게 정말 귀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지금도 현재형이라면 날마다 우리가, 특별히 우리 같은 경우는 몇 명이 보이든 쪽수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사명받을 때는 감격했는지 모르지만 낙심하고 또 생활의 염려로 인해서 사명감이 무뎌지고 우리의 마음이 무뎌져 있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은혜를 주셔서 사명감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까지 봤잖아요. 사명받은 지는 이미 오래고. 그런데도 여전히 주님을 부인했었다는 그런 패배감 때문에 마음이 막혀 있었습니다. 나 같은 것이 그런 여러 가지 실패감. 그래서 다시 업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명자가 아주 일상생활로 돌아갔습니다. 그럴 때 주께서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3번 똑같이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던 것과 똑같이 질문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완전 고의성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로 인해서든 하여튼 막힘이 있고 그리고 패배감이 있고 그렇다 하면 또 여러 가지 핑계가 있다 그러면 이런 베드로와 같이 심지어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저버릴 수가 있습니다. 있어요. 우리가 기왕에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 만난 사람은 다 사명자인데 우리의 사명을 새롭게 하는 길은 베드로가 주님을 다시 한번 또 만나서 더 깊은 그런 만지심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날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을 때 우리의 사명감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어떤 인간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그 은혜로 인해서 죽도록 하나님께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능력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남이 아닌 나 자신의 죄에 대한 죄의식이 어떠한지 돌아보길 원하고요. 누구보다도 제 자신, 그리고 구원의 감격은 또 얼마나 되는가. 내게 지금 남아있는 구원의 감격은 얼마나 되는가. 또 사명감은 또 얼마나 뜨거운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많은 선교사님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주님께 집중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간구할 기도 제목은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 주셔서 새로워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은혜 주시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내 자신이 주님을 새롭게 만나야 돼. 주님을 더 깊이 만나야 돼. 이런 주님을 향한 갈망. 다른 사람 살리는 것도 급한 일이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빼놓지 말아야 될 기도 제목. 주님을 만나기 원하는 이 깊은 갈망. 그것이 우리 속에서 넘쳐나고 떠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반주 들으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들으시면서 두 가지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 원하는 간절함을 부어주시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제가 읽어드렸던 말씀처럼 나를 간절히 찾는 자는 나를 만날 것이다 하고 약속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다른 여러 가지 간절한 기도 제목은 있을 수가 있는데 무엇보다도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더 깊이 만나기 원하는 간절함이 정말로 우선 기도 제목으로 되어 있는가? 이것이 아니라면 그만큼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님을 간절히 깊이 만나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 부어주시라고 우리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깊이 만났다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보다도 나 자신에 대한 죄의식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식어버린 구원의 감격이 다시금 불일듯 일어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전도되고 구원받아서 기뻐하는 것 이상으로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감격이 살아나는 것이고 잃어버렸던 뜨겁지 않은 이 사명감이 불붙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 주셔서 이 귀한 세 가지가 내 속에 다시금 회복되게 하시라고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을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우리가 뿌리지만 정작 내 자신을 위해서 빠뜨릴 수 없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원하는 그런 은혜 주시라고 기도하지 못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누구보다도 내 자신의 은혜가 필요하고 누구보다도 내가 먼저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필요한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주님 말씀하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주님을 향해서 그 목말라 하는 목이 타들어가는 듯한 그런 아버지 하나님 성경의 위인들과 같이 오직 주님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충분한 영성으로 서기를 갈망하는 심령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